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온 땅에, 온 우주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고 모든 귀중한 보물들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고 장식했는데, 그러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어찌 감히 하나님께서 이 건축한 건물에 거주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성전 건축했다고 그 조그만 금으로 장식했다고 그 성전에만 계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건 인간의 건축물일 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깨닫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온 우주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가 좁고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하물며 이 조그만 내가 건축한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영광을 뒤에서만 잠시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크시고 또 자유로우시고 한 건물에 가둬둘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 거하시기에는 너무 작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그곳에 있으리라 하신 것 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름만 있는 것도 만족할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 눈을 두시고 백성을 보살피시는 것,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가르쳐서 이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름 신학.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또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 또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그 성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이름 두시고 보시고 그리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름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응답 확신을 갖고 오늘 간구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이름만 두시고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또 기도를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가서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참 신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 내 조그만 내 안에도 계신다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에 근거해서 자신이 간구한대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는가? 솔로몬은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에게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면 나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역사적인 하나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시고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이 특별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시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걸 솔로몬이 확신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확신했어요. 8장 23절에 보니까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참 은혜 베푸는 것이 제한적이잖아요. 또 우리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해요. 온갖 연약함과 허물과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내 고집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늘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내 이익을 놓지 않잖아요. 나중에 가서 후회할지언정 오늘 못 놓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는 목숨을 주신 은혜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은커녕 내가 가진 것, 내 자존심, 내 시간 내놓기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또 하나님은 8장 24절에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8장 30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은 간구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 또 용서하시는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어제도 연약함, 오늘도 연약함, 내일도 우리 믿음이 부실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생각과 삶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연약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자국을 내놓는데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죠.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들이 엄청난 거대한 성전을 건축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들으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실하고 부족한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잘 아는 팡세의 저자인 프랑스의 사상가 종교가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인, 위인, 성자 나는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 죄인만 존재한다. 이 팡세를 지은 파스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죄인이다 그런 말. 우리 모두 다 동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자신과 백성들이 건축한 성전이지만 그 성전 봉헌 제사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 자신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임을 알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온전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자랑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의롭다 하심에 대한 감격한 마음을 갖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자세가 우리에게 평생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 남 손가락질하거나 남 비판하는데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의롭다고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늘 손가락질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그런 행동입니까? 우리의 기도 간구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이죠? 목숨을 주시는 사랑이죠.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참 깨닫는 것이 연약한지 몰라요. 십자가를 늘 앞에 두고 주님이 나에게 쏟아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매주 성찬식을 갖는 게 옳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잖아요. 그게 옳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교회는 한 달마다, 우리 교회는 2달마다 한 번인데, 또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1년에 딱 2번 성찬식 하는데, 그러나 매일 주님 성찬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목숨을 주신 사랑이면서도 하나님의 처절한 고통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처절하게 우리 주님이 죽으시잖아요. 처절한 고통과 목숨을 주시는 그 사랑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비유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가서 부정한 여인을 사랑해라. 그래서 부정한 여인인 고멜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고 낳았는데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런 거 보니까 호세아 고멜 사이에 자식이 낳았는데 호세아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아내가 또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가서 돈 주고 사와서 사랑해라. 남자의 자존심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건 처참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결혼도 못했잖아요. 너 결혼하지 말라. 에스겔에게는 너 아내가 죽을 텐데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것으로 굉장하다, 그것이 아니고 처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고통스러운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찢어지게 자존심 상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가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목숨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나가는 것이지 우리 안에 스스로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랑조차도 너무 부실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너무 고집세고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 나타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인인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계속
눈에 보이니 얼마나 부실하냐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넘치는 사랑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짐을 짊어주신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되 솔로몬의 고백처럼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허물이 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이여 들으시사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이 조그만 건물에 금과 은과 백향목으로 막 가득히 온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인식하는 것은 하늘이라도 하나님 계시기에 작고 부족하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이름만 두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하나님을 인식한 정확한 지식이고 겸손한 자세예요. 우리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한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항상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또 이번 토요일 날 또 바다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얻어진 수입 가지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행과 계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며 또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